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여러분, 금보다 비싼 나무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나무가 뭐 금보다 비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금보다 비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뭐냐면, 이 그림에 잠깐 보시면 침향나무라는 거예요. 침향나무.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침향나무. 너무 비싸서 아마도 저의 삶의 삶 주변에서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침향나무는요,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그렇게 자라는 상록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건강할 때는요, 일반적인 나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상처가 나거나 곰팡이나 세균에 감염돼서 나무가 상하면요, 이 나무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한답니다. 뭐냐면 그 상처난 부위가 썩거나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의 온 진액을 짜서 거기에 흘려보낸답니다.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계속해서 나무는 자기의 진액을 짜서 계속해서 그 상처난 부서진 자리에 보내고 쌓고 바르고 덮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가 난 그 자리가 이제 어떤 수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이라고 하죠. 레진. 진이라고 하는 그 수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수지가요, 오랜 시간을 지나고 쌓이고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 침향나무만의 독특한 향과 색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침향나무의 침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향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금보다 비싼 침향이 된다는 것이죠. 1g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동남아시아 밀림을 헤매시다가 이런 침향을 보시거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침향나무가 있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향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처가 나고 바로 다음날 침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침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최소 수십 년에서 100년 가까이, 아니면 100년 이상 그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침향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보다 비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침향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아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특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그 느낌이 와닿지 않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한 번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신, 또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는 성화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의 과정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이라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아니 좀 더 나아가서 복음서 한 권만 있어도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것으로 그냥 땡일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에서 그렇게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광야인 것이죠. 인생이 광야입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인 것이죠. 광야. 그런데 처음에는 그 광야가 왜 하필 나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문제는 그런 광야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침향을 만드시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침향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런 고통, 아픔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처, 아픔, 고생,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 주님께서 그 은혜로만 채우실 수 있는, 은혜로만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아픔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자리에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그 자리에 아주 특별한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믿음의 침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삶의 고난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택하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귀하게 쓰시는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게 맞습니까? 그를 주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는 건 맞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좀 부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축복이 부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감옥이 웬 말입니까?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여러 번 수도 없이 매를 왜 맞아야 합니까? 죽을 뻔하기도 했답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했습니까? 왜 그래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지 못하셨습니까?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없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까지 미치지 못하신 것일까요? 혹시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닐까요? 하여튼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고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하게 사용하시는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비방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또 정죄를 당하고 수군거리고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다가 떠나시는 분도 있고, 그때 이제 목회자의 심정은 마치 이제 버려지는 것 같아요. 나만 남겨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이제 얘기하고 해명하기도 참 구차할 정도의 그런 별거 아닌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은혜는 뭐냐면, 그때를 그냥 믿음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주님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상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핍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수군거리고 오해받게 하고, 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믿음 생활한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고요. 특별히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믿음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아직까지 인정하시지 않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판단,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것들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굶었다는 것입니다. 헐벗었다 표현할 정도의 어떤 곰핍한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똥똥거리면서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라고 함부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은 특별히 위로가 됩니다. 그분도 그렇게 순종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분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바울이 막 고집을 부렸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가지 말라는데 가고, 막 고집을 부렸나요? 바울이 불순종했습니까? 바울이 죄가 많았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회심한 이후로 배로 아마 충성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있는데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그래도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막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요 정도는 해줘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충분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바울보다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아주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한 줄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다. 이 고난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아주 의미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매맞는 것과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매맞으면 매맞을수록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나한테는 복음을 전했는데 저렇게 매를 맞아, 혹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그런 고난이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런 괴로움을 기뻐한다. 내가 이 괴로움을, 고난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고난이 기쁩니까? 그런데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을 생각할 때 뭔가 떠오르는, 연관되는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읽고 기도했던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과 우리가 낫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것을 기록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바울의 삶과 같이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닐까요? 저는 한국의 어머니들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마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사랑 때문에 감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머니의 삶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나음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난이 생명의 치유를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오고 삶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같이 아주 특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계속해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삶 가운데 충분한 고난이 있었지만 뭔가 그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자기의 삶에, 바울의 삶에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그의 육체, 그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께서 나의 삶에 채우시고 계시는구나. 부모가 된 우리 부모들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실 때 그 자녀들을 살게 하시는구나.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이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삶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가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면서 사명을 받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아픔과 핍박, 그래서 남겨진 그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상처에 주님의 영광이 덧입혀지고 그 상처에 주님의 사랑이 입혀질 때 그 상처가 그냥 썩거나 망가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주님의 것으로 인치셨다는 예수의 흔적,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멍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상처와 아픔과 그 찢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보기 흉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내 몸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금보다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침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은, 지나가는 고난은, 겪게 되는 아픔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도 그냥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고난은 체벌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시기 위한 약함입니다. 아픔입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에는요, 반드시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에서 향기가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있지 않고, 원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아픔을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아픔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을 감싸실 때 거기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작지만 정말 깊이 배려하는 손길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침향입니다. 작은 말과 행동,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것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지나갈 때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아픔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 같이 네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 그런 고난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그 어려운 시간들을,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한 텀을 지나가고 마쳐질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만들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픔이 향기가 되고, 아픔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향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아픔에는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려서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크신 은혜를 부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픔과 상처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안에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들 것이다. 내 은혜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들 것이다. 요즘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아파요.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습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느라 얼마나 고생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게 드는 생각은 그 아픔에,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두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안에 그렇게 새겨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음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는요,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이 다 드러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민 생활도 그렇고 이민 목회도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 고생, 아픔, 상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것입니다. 무의미한 고생이 아니라, 헛고생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